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원해요. 말씀 들을 때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하는 말이 있는데,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져야지 왜 코가 깨지는 겁니까? 억색에 운이 없다, 참 안 된다, 뭐 그런 뜻이겠지요. 설상가상이란 말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거죠.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인데, 불행의 연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은 설상가상, 첩첩산중의 인생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데, 그의 삶이 참 고단하고 불행하고 또 어려웠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하자마자 이내 남편이 죽었어요.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죽었어요. 너무너무 젊은 나이에 홀로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고, 거기에서 또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재혼의 상대 역시 그에게 좋은 배필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인품도 좋고 재력도 있고 또 가문도 참 좋았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나이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나이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어쩌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또다시 홀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든 불행들이 단 한 가지의 일로 인해서 완전히 해소되고 또 대반전을 이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벳의 출생인 겁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불행 끝 행복 시작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무너진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세워지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무너진 그의 기업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고마운 일이지요. 온 베들레헴이 함께 기뻐할 그런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데 메시아의 족보가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얘기지요.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데, 그 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만인의 어머니로 추앙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진 5명의 여인 중에 한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대들보같이 귀하게 쓰여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며 또 보람된 일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며 큰 영광입니까? 오벳으로 인하여 룻이 그처럼 지고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이보다 더 멋진 반전은 없다,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녀가 최고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을 사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피할 수 없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화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과거에는 우리의 이름이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지워지고 하나님의 생명록에 올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세례가 중요한데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멘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확증을 얻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룻의 삶은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빛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각별히 돌보심으로 인해 오벳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되었기 때문인데,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룻과 같이 쓰임을 받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빛나는 이름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룻이 그처럼 축복의 대반전을 이루게 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인데, 또한 그것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까? 룻이 만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왜 우리가 꼭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선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생명이 되시며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룻에게 오벳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죽음만 가득하던 그 가정이 생명이 약동하는 가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슬픔 가득하던 그 가정이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벳이라는 아들은 룻에게 있어서 대체 불가인 거예요. 그 어느 곳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이 그것은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거잖아요. 이 오벳에 대한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익하던 우리가 열매 가득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열매가 우리 안에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더하게 되고 더욱 향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데요, 1.1획도 어긋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생명 주시는 하나님, 그와 더불어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모세가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복으로 그에게 가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룻이 보아스에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나이가 많아서 사실 적당한 배필은 아니죠. 그럼에도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그가 보아스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규례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받들기 위함인 거예요. 정욕이나 이익이나 형편이나 상황, 그걸 따른다면 보아스에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은 그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한 그녀의 고백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이었고 그의 삶의 고백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그의 믿음에 최고로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는 형편으로 사는 게 아니다, 세상 가치로 사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능하심과 영원하심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알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여러분, 버려진 돌을 취하여 머릿돌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룻이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을 때 그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참으로 심란하고 또 막막한 상황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버려진 돌과 같은 모습, 그게 나오미, 룻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려진 돌과 같은 룻을 여러분 머릿돌 되게 하시고 디딤돌 되게 하셨는데,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고마워할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특히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7 아들보다 더 고마운 며느리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불행의 아이콘 나오미를 행복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어요.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족보를 세우게 됨으로 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웃게 하는, 구원하게 하는 축복의 머릿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시잖아요. 그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되잖아요.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온 요셉,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보디발의 가정뿐만 아니라 바로의 가문에, 온 애굽 땅에 큰 축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버려진 돌과 같이 너무나 막막하고 심란하고 무능한 룻,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실 때, 그를 사랑하시니까, 그를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축복의 머릿돌 되고 디딤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참 희망은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희망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키토브 여호와,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좋다, 최고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면 우리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또한 여러분, 우리의 모자람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실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러나 세상에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멘.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를 따르기 위해 보아스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룻의 모습은 너무나 귀하고 또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리고 내가 당신께 나아가는 것은 당신이 돈 많아서도 아니고 인물 좋아서도 아니고 최고의 신랑감에서도 아니고 한 가지 뭐다?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당신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보아스가 자신의 옷자락 한가운데 깊은 곳으로 룻을 품잖아요. 바로 거기서부터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위대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룻으로 하여금 최고의 운명,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찾고 구하고 사모해야 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또한 바로 그것이기 때문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마가복음 5장 41절 이하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 그때 그 죽은 소녀를 향해서 주님께서 달리다 곰 하고 선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소녀여 일어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 소녀야 내 옷자락 속으로 들어와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달리다 굼 그랬잖아요. 달리다라는 말은 탈리트 그런데 그건 옷자락이라는 뜻이에요. 내 옷자락 속으로 들어와,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은 무엇이냐? 당신의 생명, 당신의 능력, 당신의 약속이죠. 내 생명 안으로 들어와, 내 능력 안으로 들어와, 내 약속 안으로 들어와, 내 사랑 안으로 들어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죽었던 소녀가 생명을 얻게 되고 다시 살게 되고 슬픔에 빠진 그 가정이 기쁨의 가정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대해서도 달리다 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 한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머물면서 잠도 자고 꿈도 꾸고 또 일하는 우리의 삶을 영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당신의 옷자락 안에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옷자락은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또한 주님의 말씀이며 성령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까? 예배와 기도 생활을 의미하고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아멘 해야 하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정시 매일 예배 드려야 하고 매일의 영적 나눔이 필요하고 또 기도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까? 왜 은혜 있는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하고 또 서로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을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해요. 달리다금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것과 허탄한 것들에 속으면 안 돼요. 또 겉도는 인생 되면 안 되죠. 교회 주변에 겉도는 그런 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옷자락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옷자락 한가운데 거하고 할렐루야, 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므로 여러분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정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